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먼저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신앙의 세계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믿을 때 나에게 기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며, 저 영원한 보이지 아니한 천국은 영원하고, 또 우리 사람이라든지 물질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귀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도 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8절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옛날보다 더 죄가 많아지고 악이 많아지고 더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잔인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좀 안 된 생각이 들어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나. 저는 특별히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같은 거는 별로 취향도 안 맞고 그래서 그저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요즘 이 디지털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려고 그래도요, 옛날에는 창구에 가가지고 돈 주면 이렇게 거슬럼도 주고, 뭐 지금은요 뭘 눌러야 돼요. 그리고 뭐 비행기 탈 때도 꼭 눌러야 되고, 비행기 타는 건 더 힘듭니다. 이게 뭐 얼마나 복잡한지. 네. 그리고 열차에도 이게 자꾸 이제 저쪽 가서 누르라고 그러지. 햄버거 하나를 사 먹으려고 그래도 그냥 뭐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뭐 이렇게 눌러야 되는지, 그냥 돈 내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 어느 사이에 비정상적인 희한한 사람이 돼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툭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이게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르고, 그래서 법정 다툼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 하나가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서울의 청담동 강남 그쪽에서 이제 치과 의사 하는데요, 변호사 명함이 16개가 있대요. 하도 여기저기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여튼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가지고 공부 잘하는 뒤에 뭐 시킬까 염려하지 말고 법조인 시키면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업 뭐 할까 그러면 여러분 그 분풀이 방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패대기를 쳐 그거 하고, 아니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가위로 쓴다든지 창으로 찌른다, 그거 잘 될 겁니다. 근데 기도해보고 하세요. 주님의 뜻인지. 이게 얼마나 참 사람마다 또 한마디씩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말한다든지 대표가 말한다든지, 근데 요즘은 다 한마디씩 하니까 아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예? 그래서 저 천국에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거기 법정 소송이 있겠습니까? 무슨 디지털 기계가 있겠습니까? 또 서로 싸운다든지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또 정확하지 않은 의견을 고집을 부리고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저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저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저곳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신앙은 뭘 지킨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레스폰스 반응해 가지고 나도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집사람도요, 손녀가 한 지금 9개월, 10개월 돼 가는데, 하여튼 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SNS로 사진이 동영상이 오면은요,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애가 부리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이렇게 재롱을 부려요. 왜 이 양반이 재롱을 부리냐면은요, 그 손녀 웃는 거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막 웃을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지나간 대로 족갑니다. 아니, 너무 지났죠. enough, 그건 충분해요. 이제 나머지 여생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반드시 겪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이 언젠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주 확실한 분명한 0.001mm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저 어영부영 호성세월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죄짓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삽니다. 11절이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양심에 따라 사는데, 이거는 내 양심보다도 남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내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 양심보다 더 중요한 양심은 남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내 양심대로 산다 그러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이 벌써 이게 마비가 됐고 병들었고 삐뚤어졌고 거울에 때가 묻어가지고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내 양심만 믿다가는요, 그릇된 인생을 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돼. 그것이 덕이고 배려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십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세상은요, 외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외모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뭘 보냐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는 것이고, 내 마음에 품은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물길 쪽, 열길 물길 쪽을 알아도 한 사람의 한 길에 되는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래되면 조금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올바른 판단이 참 드뭅니다. 저는 옛날에 올바른 건 정확하게 다 올바른 거는 줄 알았는데, 요만큼 살고 보니까요, 이 올바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법원에 가면 다 바르게 되는 줄만 알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요 정도 살고 보니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능력 있는 회사에 맡기면은요, 거기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돈을 많이 낸다든지. 그래서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또 정치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곡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판단하려면 온전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에서 온전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갖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주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사도 일행은요,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미쳤다고. 예수 믿더니 이게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갔다고. 그때 이 바울사도 한단 말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온전함과 이 정확한 이 판단, 미친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뭔가 미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중독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뭔가에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미쳐요. 그래서 미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미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더 올바른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요, 아빠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빠 거짓말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냐면은 아빠가 미쳐가지고, 아빠가 이 맛이 가가지고요, 그때서 아빠가 정직한 말을 하더래요. 좀 웃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미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충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이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늘 우리의 언행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대로
그러려면 못하러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꺾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신앙의 진정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정신이 차가운 그 이성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남의 약점과 결점을 볼 때 그걸 자꾸 업신여기고 깔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것은요 아주 세상에 못된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남이 잘 안 되는 부분, 못된 부분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감싸고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 대인관계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이요 너무들 사람들이 까칠해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그냥 매처럼 공격을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고춧가루를 뿌린다 그 위에다가 상처를 막 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못난 부분을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으심으로 그와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네? 그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14절 이 뒷부분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죽었어요. 죽은 거 모르세요? 우리 예수 믿을 때요, 내 정과 유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였는데, 침례는요 이렇게 내가 물에 완전히 들어갈 때 내가 완전히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건 뭐냐?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죽은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으므로 그것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느냐? 제대로 안 죽어서 그래요. 죽긴 죽었는데 설 죽었단 말이죠. 제가 이 죽는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꾸 똑같은 설교하느냐? 설교 계속 똑같은 성경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나요? 이게 안 죽으니까 하나님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죽는 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요, 내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죄 많은 나는요, 이거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영생은요 그냥 삶의 연장만이 아니,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건 동안에 세상에 따라 살고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것도 못 얻게 됐고, 못 얻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얻지를 못하고, 얻으면 교만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근데 우리는요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참 신앙입니다. 신앙과 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종교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을 이용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신앙이 뭐냐? 아니 몰라요. 그냥 그냥 복이나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 핵심을 몰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종교는 내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먼저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실이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진정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공간 안에서 내다지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 즉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지고는 승리 없어요. 영원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다지 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가 됐든지 아무리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남이 볼 때요 벌써 새것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발전이나 개선이나 증진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좋아졌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자가 달라졌어요. DNA가 달라진 겁니다. 혈액형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ABCD형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혈액형이 뭘로 달라졌냐? J형으로 달라진 거예요. J형으로. J형 뭔지 아시겠죠? 지저스, 예수님의 피를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나 예수 50년 믿었지만 늘 그래.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더 나빠진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닮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한 7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이건 웨슬레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먼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니 천지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구원 받았는데 내가 믿을 때 나에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정이 먼저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아무리 손 내밀어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날 아셨고 날 택하셨고,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문턱이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느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수단 가운데 CCD 개통에서 나오는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랜 동안 겪으면서 아주 압축되게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의 도구로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회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인간이 믿으면은요 그냥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분 만에 결심까지, 예수 믿는 기도까지 하고 10분 만에 그냥 딱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아쉬움 느낀 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도둑신앙이 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는 거, 절망하는 거. 예?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한 인간이, 내 스스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에게 착함이라는 것은 0.001%도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자기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요 눈물로 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회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가 잘못했다고 아뢰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는 거. 내가 철저히 죽어야 돼. 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존재에 형편없는 이 비참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그 이후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죠. 세 번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요, 회개가 있는 다음에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현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어떤 죄를 졌어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뭐 강하고 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거는 트러스트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이거는 무조건 받는 겁니다.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내가 받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내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돈 내고 받는 거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그냥 받는 겁니다. 받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내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칭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을 때 두 가지가 수반돼서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은혜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또 동시에 일어난 게 뭐냐면은 신생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죽었던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뭐 인간이 그렇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면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거는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로부터 한 번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두 번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부모의 자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 이중 국적을 갖는 겁니다. 네? 자녀면은요 반드시 부모를 닮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요, 딸이 받더라고요. 근데 전 집사님잖아. 집사님이 바쁘다는데 어디 집에 계시네요. 딸인데요. 어디 엄마 목소리 똑같냐고. 닮는단 말이에요. 안 닮으면요 자녀가 아니에요. 뭔가 닮았다니까. 전혀 안 닮으면 아니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는요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는데 자녀의 자녀됨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헌금을 좀 했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 사랑이 많으시죠, 자비로우시죠, 거룩하시죠,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품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변화는요, 예수 믿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는 뭐냐면은 모양만 달라지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는 뭐냐, 성분이 달라져요. 성분이, 속이 달라져요. 배추를 물에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게 물리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는 뭐냐, 물에 끓이면은요 성분이 달라져요. 비타민이 파괴되고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우리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반드시 금할 법이 없는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래됐고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 되기도 하고 50년 60년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안 돼도, 예수님이 사촌 동생처럼 안 돼도 예수님이 사돈의 80촌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잘한단 말이죠. 잘한. 옛날보다는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너무 욕을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왜 구원 받았냐? 원래는요 폭행할 사람이에요. 사람 때려 죽일 사람인데 욕만 했으니까 얼마나 발전했냔 말이에요. 또 마지막 단계는 온전합니다. 온전. 완전은요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은 없어요. 육신이 있고 동안에. 그게 온전은 뭐냐,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악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듭 나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온전한 상태.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요즘요 잠도 잘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있나. 네. 왜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교회가 못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교인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 그래도 이렇게 교회도 잘 짓고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직을 먹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왜 그것에 되지 아니하는, 그렇게 오래 다니고 중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로부터는 거리가 뭔가?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안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지도 아니하고 교회 중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교회 중직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세상 비슷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분이 1700년대 미국의 최고의 영성가고 부흥운동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성과 지성을 갖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인데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요, 이 당회할 때요 아예 쫓겨났어요. 그 에드워드 목사님 반대한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구원론 때문에 쫓겨났는데, 구원론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자꾸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강하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교세가 약해지고 예배 인원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자꾸 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교회 임원 좀 맡으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하자는데 뭐 그게 이렇게 어려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교인들에게 뭐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오냐 이것이죠. 제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잘 목회를 정리하면서 편안한 삶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냥 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생기질 않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 제대로 못했구나.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개혁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남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만 있으면 돼. 그 하나가 나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교인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